시편 3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시편 35편.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향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그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둠이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수식하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물에 잡히게 하시며 멸망중에 던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굶은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저는 나의 영혼을 나는 그들이 병 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구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망령되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의 일을 일어나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의 대화로 감사하며 많은 곳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이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로 나를 따라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하는 한 기쁨으로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못되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그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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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시편 35편은 다윗의 탄원시라고 부르는 시입니다. 탄원시. 또 어떤 그 성경 주석을 보면요. 비탄시, 비탄해 하면서 지은 시, 탄원시, 비탄시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시편은 보면요. 저주의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뭐 어떤 계열에 들어가든지 간에 이 시편 35편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편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또 배경이 이 35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어떤 주석은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학자들은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배경이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시편 35편을 썼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시 다윗은 원수들의 모함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해서 큰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35편은 우리가 애매하고 또 무고하게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모든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징검다리가 된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도 하고 또 고난 속에서 겸손해지고 주님만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편 35편을 보면서 다윗은 자기에게 임한 무고한 순간에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다윗은 자기에게 임한 큰 시련,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무고하고 애매한 순간의 고통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을 했는가? 우리가 시편 35편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죠.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내 편, 네 편 나누는 것이 좀 유치해 보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의 편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 시편 35편 전체가 다 그렇지만 우선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아도 다윗의 생각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애들 같기도 해요. 그죠? 2절 보면 방패와 손방패.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요. 뭐 수비용이에요. 큰 방패. 그래서 이렇게 뭐 창이 날라오거나 활이 날라오면 막을 수 있는 큰 방패고요. 손방패는 싸울 때 쓰는 겁니다. 칼을 갖고 싸우거나 그럴 때. 그래서 방패는 큰 것이고 손방패는 조그만 방패를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자기의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3절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이게 뭐 대단합니다. 6절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좀 유치하기도 하죠. 네, 자신의 원수의 길을 어둡고 미끄러지게 해주시고 뭐 다리몽댕이 하나 부러뜨려 달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on my side, 내 편에, 자신의 편에 서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방송에서 한국의 황동혁이라고 하는 감독이 제작한 그 오징어 게임, 그 스퀴드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오징어는 무슨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우선 오징어 그러면 오징어는요, 저희가 어렸을 때 자주 놀던 놀이의 이름입니다. 동네 아이들이 다 어울려서 오징어 게임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여러분도 하신 분이 있나요? 오징어 게임을 하면요, 우선은 편을 잘 먹어야 합니다. 첫째는 깨끔발을 아주 잘해야 되고요. 발 하나 들고 깨끔깨끔 뛰는 거를 잘해야 하고요. 또 힘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또 육박전도 잘할 수 있으니까 깨끔발을 잘해야 되고 힘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들, 동네 형들하고 편을 먹으면 아주 든든했습니다. 제 기억이 그래요. 저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형들 덕분에 항상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오징어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의 놀이들이 거의 대부분 다 어려서부터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지, 누구하고 편을 먹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놀이들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줄 타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편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눈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유치하기도 하고, 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기도문처럼 야,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좀 어떻게 보면 고상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아주 딱 유착되어서 붙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경외하는 자,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패역한 자, 불의한 자, 행악자들을 멀리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적인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달라고 간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편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네,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God is always on my side. 하나님은 항상 내 편에서 나의 편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두 번째, 다윗은 자기에게 임한 고난을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우리 시편 35편에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결국에는 징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날 수 있고, 아까 오윤환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고통을 받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갖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을 가졌고요. 또 반대로 행악자들은 처음에는 형통한 것 같아도 악인의 형통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우리 시편 1편에 고백했잖아요. 결국에는 종국에는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행악을 행하는데 그 행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행악자들이 낭패를 당하도록,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되도록, 그리고 졸지에 멸망이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또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행악자는 결국 스스로 행한 악한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특별히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가 의인들이라고 표현했죠. 의인들이 항상 악에서 떠날 것을 다윗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악에서
떠날 것을 훈계하는 기도들입니다. 악을 떠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악인은 멸하게 하실 것이고 또 선하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시편을 보게 되면 거의 다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해라. 또 악을 떠나고 악은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누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다윗이 구원의 하나님이 결국에는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통을 기쁨의 날로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이걸 아마 확신했을 거예요. 보잘것없는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훗날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수도 없이 많았던 고난의 연속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결국에는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도망자의 시절, 또 배반을 당하는 그런 때, 또 심지어는 아주 말할 수 없는 질병이라든지 큰 고난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의 날을 주시고 또 옛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날을 속히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난관을 이겨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요, 가슴에 남는 구절이 있는데 특별히 저한테는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 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게 뿌린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모두 사람이 뿌린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악인에게 선을 베풀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등을 돌리고 나를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런데 변치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 나에게 행복한 날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 행동과 마음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을 베풀어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남에게 선을 베풀고 또 남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결국에는 그 선과 베풀었던 은혜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선한 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용서하고 남을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기도와 간구를 보시고 또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신의 인생이 즐겁던 아니면 고난 속에 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 다윗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또 하나님은 결국에는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결국에는 기쁨의 날로 바꾸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시편 35편을 지을 수가 있었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은 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뭐 갑작스럽게 뭐 교회 난리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큰 횡령 사건이니 뭐니 막 이러니까 뭐 이게 중범죄다 이러니까 뭐 저도 긴장해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사람들도 아마 섣부르게 개입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뭐 저는 저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정혜원 목사님들 중에서 한 사람을 저의 대변인으로 세워야 했어요. 저는 저와 우리 교회의 사정을 잘 아는 감리사였던, 저 당시에 감리사였던 덕 트레셔 목사님을 제 애드보킷으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뭐 슈퍼바이저리 미팅도 했고 또 나중에 그 COI, 커미디언 인베스티게이션도 우리 덕 트레셔 목사님하고 했어요. 저는 말도 거의 안 했고요. 그 덕 트레셔 그 목사님이 제 애드보킷이기 때문에 변호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의 다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러니까 뭐 제가 커미디언 인베스티게이션에 가서 막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 여러분 거기는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덕 트레셔 목사가 대부분 다 발언을 했고요. 그분이 우리 교회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이끌어 갔어요. 요번에 이 사건을 치르면서 정말 유치하고 더러운 행동들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보았어요. 돈으로 매수하는 것도 보았고 타협할 수도 없었어요. 뭐 요즘에는 저보러 무슨 어저께도 또 찌라시가 막 돌던데 뭐 교회에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한인교회 목사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라그랜지로 뭐 가야 된다 뭐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요. 돈도 한인교회에서 받은 만큼 맞춰줄 테니까 가라는 거죠. 여러분 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타협할 마음이 있었으면 예전에 벌써 타협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뭐 이런 고난을 치르면서도 오라고 하는 데도 있었지만 다 거절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야 하고 저와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돌봐주고 지켜야 될 사명이 있죠. 우리 그 덕 트레셔 목사가 그 무슨 변론을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도 있었는데 이분이 말 같지도 않은 그 말을 저쪽에 그 증인들이 막 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덕 트레셔 목사가 펜을 들어서 제 노트패드에다가 한 줄을 이렇게 썼어요. 그게 참 저에게 감동이 됐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I will always be on your side, my friend. 이렇게 썼어요. I will always be on your side, my friend. 내가 항상 내 편에 서 있을게, 나의 친구. 이렇게 썼어요. 이게 별것도 아닌 얘기인데 황당한 소리를 들으면서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여러 가지 역경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I will always be on your side, my son, my daughter. I will always be on your side. 내가 항상 너의 편에 서 있을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요. 편드시는 하나님이고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과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여러분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며 악인을 결국에는 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오늘 시편 35편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많은 역경과 장애가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이른 아침에 주님께 부르짖으라 하였사오니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이런 편안하게 돌아가시고요.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종들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여 들어주시고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편히 되어주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들 주님 바라보며 독수리와 같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종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부르짖는 자들을 강청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였사오니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주님과 동행하며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